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믿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부족함과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빚더미에 앉았었습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돕던 일이 뭐가 잘못돼서 그 목사님의 빚이 다 나에게로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빚더미에 올라 앉았는데,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 서 있네요. 우리 청년들 삶의 자리에 많은 일들을 만나겠죠. 다 저와 같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일들을 만나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게 될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감히 말해요. 여러분들은 잘 될 겁니다. 주님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용기 있는 자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성경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것이죠. 수많은 거절에도 견뎌내고 끊임없이 표현하고 도전해서 인내의 결과로 미인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면으로 보면 저는 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저기 와 있는데 다 한번 봐봐요. 엄청난 미인이 와 있어요. 그럼 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 이건 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은 변합니다. 미모도 변합니다. 그런데 용기가 안 변했어. 그러면 이 용기를 어디다가 쓰겠어요? 변한 미모에 안 쓰고 새로운 미모를 찾으러 간단 말이죠. 별로 안 심각하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인내의 결과가 나한테만 있으면 되는데 변하는 것에 있으면 또 다른 아름다움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 나타났다,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왔다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에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존재만으로도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갑자기 연애학 강좌가 돼가고 있어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에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나를 그렇게 변하지 않게 보아주실 수 있는 이가 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다 알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존재만을 가지고도, 겉모습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라 내 존재만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밖에 없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아들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원함을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다는 거죠. 말라기 3장 1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 우리 비전 마을 청년들을, 이럴 때는 아멘을 한번 딱 해줘야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자, 그들을, 우리 비전 마을 청년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우리 비전 마을 사람들을 자기 자녀처럼 특별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아 지키고 보호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자기 소유를 뺏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내 저 아름다운 아내를 뺏어가려고 하면 나는 생명을 걸 겁니다. 내 소유를 뺏기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로 작정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게 변하시냐?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제가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 삶을 써야 할 것과 써지 말아야 할 것에 혼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전부를 주어 사랑하는 존재들이다. 그 가치를 지켜내는 것을 오늘 단어로 표현하면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 인내는 자기 절제의 부산물이라고 해요. 자기를 절제하는 이유가 뭐죠?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힘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가치 있는 것에 나를 사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치 중심의 삶으로 나를 넘겨서 그냥 정욕과 욕심에 끌려 본능에 끌려 사는 삶에서 가치 중심의 삶으로 나를 바꿔내겠다 하는 것이 인내가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로 사는 게 좋아요? 둘로 사는 게 좋아요? 이 질문이 어려워요. 10,000원으로 사는 게 좋아요? 20,000원으로 사는 게 좋아요? 그건 택도 없습니까? 자, 10억으로 사는 게 좋아요? 100억으로 사는 게 좋아요? 예, 그렇죠. 그게 풍성함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로 사는 사람은 뭐냐 하면 느낌대로, 감정대로, 지금 좋은 대로만 선택하는 건 하나 가지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수준과 모양대로만 선택하니까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지 해서 내 느낌과 감정은 조금 힘들지라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이 있어 하고 거기에다가 나의 마음을 들여서 나를 인내로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뭘로 사는 거예요? 둘로 사는 거죠. 풍성해진 겁니다.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탁 건드리면 부르르 화내는 사람, 이 사람 참 쉬운 사람입니다. 안 건드리면 돼. 그리고 언제 터질지 알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마음에 품어두고 참아내고 견딜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단이 쓰기 쉬운 사람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툭 찌르고 도망가는데 찌를 때마다 푸르르 떨면 너무 쉬워.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 그것을 위하여 자기를 멈춰 세울 줄 아는 사람, 그게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한번 말씀 띄워줘 볼래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인내는 뭔가를 참는 것, 그냥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내는 본래 헬라어에서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뜻으로 가면 정절을 지키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어요. 아내를 위하여서 정절을 지키는 것. 그것은 좋냐 나쁘냐의 개념이 아니고 기쁘냐 안 좋냐 안 기쁘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자기를 견뎌내는 것이죠. 그게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환난은 인내를, 환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정절을 지키듯이 믿음을 딱 지키고 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증명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내는 연단이라는 말은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도키메는 뭐냐 하면 쇠붙이를 불에 달궈가지고 쾅쾅 때려가지고 더 단단한 걸로 만드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키메. 더 쉽게 예를 들면 금에 불순물이 많으면 그걸 뜨겁게 불을 붙이잖아요. 계속 달구면 불순물은 다 나가고 99.9%의 순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만 쫙 뽑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단을 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뭐냐? 인내라는 거죠. 인내가 없으면 연단의 과정까지 들어갈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가장 핵심 키워드다. 내가 정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게 드러나는 핵심 키워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발견되고 회복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거든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박해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못 살겠다, 도망가자. 다 도망가다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마을에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안디옥에도 이미 와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우연히 들었는지 헬라인이 그 옆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응이 시원찮은데 이 헬라인들,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를 듣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인 겁니다. 구원의 길이 있어? 우리가 모르던 이야기네? 놀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우리도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많아졌는지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린 겁니다. 안디옥에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의논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건지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바나바를 보내보는 겁니다. 가서 점검하고 와. 갔는데 바나바가 봤더니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저기에 나오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11장 23절에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지금 바나바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라 하고 그들을 권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 많은 사람들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은둔 고수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전에는 무리였는데 1년 반 만에 그 사람들에게 별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더라. 비로소라는 말 알죠? 마침내 뭐 그런 말이잖아요. 그전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무리인 줄 알았어. 그런데 1년 반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그냥 무리 중에 그냥 이상한 종교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한결같고 어떤 모습이 특징적으로 보이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저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비전 마을에서 이 고백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비전 마을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모든 사람에게 듣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느냐?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 네,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바꾸면 자기 자신을 인내로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인내로 지키는 사람. 가르침대로 지키는데 왜 자신을 지키는 거죠? 그들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춤추는 세대 가서도 이걸 질문했는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요만한 의자 하나에 5시간을 꼼짝도 못하고 앉아있으라 하고 문을 다 닫아놓고 그냥 갑니다. 그럼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견딜 수 있다 1번 손. 견딜 수 없다 2번. 깨우지 마. 견딜 수 없다 2번 손. 자, 견딜 수 없다. 자, 그러면 거기에 내가 하나 더 할게요. 한 15cm 정도 되는 창을 하나 해놓고 벽을 세워두고 거기에 의자를 남겨두고 앉아가지고 5시간을 그 창으로만 바깥을 바라봐야 된다. 그거를 견딜 수 있다 1번, 못 견딘다 2번, 3번 에라 모르겠다. 자, 몇 번? 1번? 견딜 수 있다? 네, 좋아요.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 2번이 대부분이겠죠? 2번. 갑자기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손을 안 드는 것 같아요. 자, 2번. 그런데 제가 바꿔볼게요. 나는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 하면서 3시간 보내본 적이 있다. 손. 빨리 들어. 정직해져. 밤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걸로 3시간, 4시간 보내본 적이 있다. 손. 불가능하지가 않네. 그 작은 창 하나를 같은 자세로 계속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인내력. 우리 모두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불가능은 없죠. 왜? 이게 재밌다고 내가 가치를 두었으니까 그렇죠. 아까 좋은 질문이에요. 뭐 줄 건데요? 뭐 줄 건데요? 그 가치가 있으면 견딜 수 있죠. 이건 지금 나에게 즉각적인 재미를 주니까 견딜 수 있고 견뎌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나서 끌 때 오늘도 바보짓 했다 이러고 그냥 후회는 하지만 그 순간을 넉넉히 이기죠. 근데 그 인내력을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 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건 너희들 이제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생명이 어떻게 연결된 건지,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님이 사실 때 내가 주와 함께 살았고, 그리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예수로만 설명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바나바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습니다를 가르쳐주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항상 증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신 분입니다라고 증언해 주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만졌고 그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된 하늘에 속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말하죠. 너 미디어 중독자냐? 이게 남으니까요.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선택들, 그들의 결정들, 그들이 하는 삶의 모든 활동을 보면 같이 살아가는 건 분명한데 하나가 항상 남는 거죠. 저건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한다. 그리스도 때문에 선택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이게 즐거운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세상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생명이잖아. 그러니 나는 이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는 즐거움으로 살지. 예수님이 남는 거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똑같이 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 소리를 못 듣는 거죠. 요즘은 교회 다니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들어요. 저는 감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비전 마을 사람들 마음 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정말로 역사하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게 되기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아내를 아무리 예쁜 아내가 있다고 해서 또 이렇게 바꿀 수는 없지 않겠어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건 나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장하길 목사님이 주례사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는 아내를 데려올 때 지참금을 주는데 아내의 등급에 따라, 죄송해요. 이런 표현은 참 그렇지만 아내의 등급에 따라 소 한 마리를 주는지 7마리를 주는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 또 생김새 모든 것들을 다 따져서 소 한 마리, 소 7마리, 7마리는 최대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귀부인, 귀족들에게 주는. 근데 어느 형편없는 가문에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누가 봐도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소 7마리를 주고 그 여인을 데려갔다는 겁니다. 저 사람 정신 나갔네. 이상한 사람이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후에 그 여인이 그 사람과 함께 다시 그 마을로 왔는데 귀부인처럼 바뀌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주례사로 들은 얘기. 당신이 어떻게 가치를 매기느냐에 따라 그것이 곧 당신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아내를 짐승 취급을 하면 나는 짐승의 남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 아내를 귀부인으로 여기면 나는 귀부인의 남편, 귀족이 되는 거죠. 왕같이 여기면 나도 왕이 되는 거죠. 나는 왕비처럼 여겨요.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나의 존재가. 자, 그러면 바꿔볼게요.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완전히 연합하여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여기 계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무엇과 바꾸고 있습니까?
겨우 술하고 바꾸기는 아깝지 않을까요? 겨우 음란함하고 바꾸기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예수님을 겨우 별거 아닌 즐거움과 바꾸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 수준인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불편함이 와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자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설명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가치로 설명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내가 예수를 지켜내는 게 나를 지켜내는 것, 그게 인내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독힘에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불순물이 제거되고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비전마을 모든 성도 여러분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으로 서 있으리라. 그런 결단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체로 세 번째까지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하고 갈 거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나부터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부터 시작하는 사람. 네. 안디옥에 예수를 따르겠다는 무리가 생겼잖아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들,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호기심에 모인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인데 바나바가 갔더니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오병이어로 막 사람들이 너무나 흥분해 있을 때, 12광줄이 남는 일로 너무 흥분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무리를 다 떠나보내시고 나중에 몇 남지 않은 제자들만 세워가시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이 바나바를 만났더니 그 이후부터는 그냥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뭐 그런 무리가 아니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사람이 모인다고 했더니 한 사람을 딱 정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였죠. 바나바에 대해서는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바꿔서 얘기하면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갔더니 큰 무리가 더해질 뿐만 아니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이면 돼요. 왜 다 갑자기 전도사님만 보려고 하는 눈빛들이에요? 한 명이면 돼요. 정말 주님의 이름에 불붙어 있는 사람 한 명이면 붙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비전 마을에 내가 그 한 사람이기를, 그걸 진짜 꿈꿀 사람 없을까요? 내가 그 한 사람이기를. 꼭 이래요. 너가 좀 불붙어라. 비판 잘합니다. 문제를 보고요, 제일 쉬운 일은 문제를 비판하는 겁니다. 남 탓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그건 제일 쉬운 일이고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비판한다고 문제는 안 바뀌거든요.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어서 나부터 바꿔가기 시작하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세상이 다 악으로 물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문제야 그러고 똑같이 물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다 악으로 물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멈춰서리라. 하나님, 이번 주 비전마을 설교하라고 하는데 한 문장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문장은 줘야 될 것 같은데 뭐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거 주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물들지 말고 물들이자. 목장을 술로 물들일 수는 없잖아요. 겨우 세상 즐거움으로 목장을 물들일 수 없잖아요. 친구들 만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났어요. 그럼 여기를 물들이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은 거예요? 왜 거기서 물들어가지고 예수님의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여기 불을 딱 끄는 순간 그냥 깜깜해지는 거예요. 빛은 있으면 밝고 없으면 깜깜해지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음에 와 있는 사람은 빛 그 자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이시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정체성이 바뀌지 않아요. 빛이거든요. 그런데 빛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가려지면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빛나고 있어도 빛이 가려져 버리면 의미가 없는데, 우리 비전마을 청년들에게 빛이, 예수님이 마음속에 분명하게 살아있는데 별것도 아닌 것과 자꾸 양보하고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가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벗겨내시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벗겨내시라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벗겨내시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그곳이 밝아지고 반드시 그들이 물듭니다. 바나바 한 사람이 불붙어 있으니까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도시가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네. 안디옥 도시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기도해보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우리 안디옥 교회만 두지 말고 유럽으로 보내자.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유럽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인내로 그리스도를 지켰더니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유럽 복음화와 지금 오늘 우리까지 오게 하는 최고의 사람들로 서 있다는 거죠. 10사람, 100사람 아니어도 되는데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바나바처럼 인내로 내게 오신 그리스도를 지켜드리리라. 나부터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제가 요새 어른마을들 신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비전마을이 이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마을 어느 목장에 가서 신방을 드리는데
이름을 밝히면 아직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땡땡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이제 나이가 한 70에 가까우셔요. 근데 그분의 형제들은 뭐 40대 중반, 50대 초반에 다 돌아가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이가 70인데 추석 전부터 기침이 그렇게 나고 너무 힘들어. 병원에 가봤더니 이쪽 왼쪽 폐 있는 데가 염증으로 꽉 차가지고 이건 긴 시간 치료를 받아야 하고 완치도 안 되고 이거는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도 오늘이라도 당장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온 거죠. 그런데 그분은 참 독특했어요. 아유, 내일 모레부터 추석인데 그래도 집안일은 해놓고 치료를 받아야지 그러셨대. 그리고 집에 와서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들 다 이렇게 일찍 죽었는데 이만큼이면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고, 그러니 뭐 아파서 죽으면 죽고 살려주시면 살리라. 그리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추석을 다 보내고 있었는데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사실 내가 요새 이래요. 곧 죽을지도 몰라요.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왜 치료를 안 받으시냐고. 치료를 받아야지. 그러더니 그러면 우리 기도라도 먼저 시작하자고 전화통을 붙잡고 통성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두 분이. 그리고는 통성 기도를 한참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했나 봐요. 전화통을 붙잡고 서로. 이런 관계들이 좀 있어지기를. 미친 사람들 같죠? 아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가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추석 다 지나고 병원에 다시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딱 하는데 폐에 고속도로가 났네요. 전에 있었던 염증 자리가 다 염증이 사라지고 회복이 되었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는 그분이 그 목장 모임에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아직 살려주시는 거 보니까 사명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거기 있는 목장 식구들이 다 하나님 살아계셔 막 그러고 감동을 먹은 거예요.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지난주에 마을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간증을 했더니 마을 식구들이 다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도. 여러분, 목장은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그런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 목장 모임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 우리 청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렸을 때 기도하면서 이긴 이야기,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넘어선 이야기,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해주시는 그 즐거움들을 이곳에서 경험하고 나누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여기서 힘을 얻어서 계속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물들여 가는 것이죠. 우리 비전 마을이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인내로서 예수를 지켜드리는,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인내로서 증명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죠.